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유대감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강나는 성령 나이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마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 절기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대림절 이제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마음에 저마다 자기의 크고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자,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 또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 또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저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날이 가져다주는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새해는 태양을 주기로 만들어진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새해인 거죠. 자, 사람들이 이 태양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력이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도 1년을 주기로 반복하는데 태양력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력은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태양력과 이 교회력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태양력은 1월 1일이 기준일이면서 새해의 첫날이지만 교회력에서는 12월 25일이 기준일이지만 첫날은 아닙니다. 교회력에서의 첫날은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으로 네 번째 있는 주일이 바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2월 24일, 올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수요일인데 앞으로 네 번의 주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1일인 오늘이 교회력에서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면 항상 새해 첫날은 주일입니다. 자, 태양력에서는 1월, 2월, 3월 해서 12월까지 1년을 12등분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같은 것이 있죠.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에서는 숫자로 나누지 않고 절기의 이름으로 나눕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듯이 교회에는 절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이런 것들이 절기인데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림절 제1주, 2주 혹은 주현절 후 제1주, 2주, 사순절 제1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이 교회력의 구분에 따르면 오늘은 바로 대림절 제1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데
이 대림절, 즉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님이 온다라는 뜻의 옴 혹은 도착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기 교회 시절의 이 대림절은 이 기독교인들의 세례와 또 회개를 준비하던 시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림절은 성탄절과는 관계가 좀 없었죠. 자, 그러면서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이 대림절이 성탄절과 연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대림절은 성탄절 전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 부활절 전 사순절과 유사한 그런 금욕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경에 이 대림절이 사주로 정착이 되었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대림절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입니다. 자, 이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한 나라가 아닌 한 사람, 즉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수님에게 로마의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후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한 그런 예비된 처소가 이제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대림절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이 있죠. 바로 대림절 화환 혹은 대림절 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대림절 화환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무한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환에는 5개의 초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4개의 초, 그것은 각각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매주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켭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 초는 그리스도의 초라 불리면서 성탄절 때 점화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만큼 첫 번째 초가 상징하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 아수르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고 고통과 멸시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의 땅으로서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잦은 전쟁, 또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졌듯 또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탄압 속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주고 사라질 것이라면 그 소망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구원의 참 소망이고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소망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2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쓴 편지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소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그 오심을 그 기다리는 이 절기, 대강절 첫 주, 바로 소망의 주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항상 마음속에 품으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저희들이 함께 축하하며 또 한 번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